오늘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모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모세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들을 생각할 마음을 주신 거죠.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그때였어요.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힘없는 히브리 사람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보고 울분이 터졌습니다. 아니, 저놈이 힘없는 사람을 왜 저렇게 때리는 거야? 그리고 좌우 주변을 살펴보니까 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이집트 사람에게 펀치 한 방을 날렸는데 마치 마동석과도 같은 센 펀치였는지 이집트 사람은 힘없이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그 시체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다시 나가보았는데 이제는 두 사람의 히브리 사람이 서로 때리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한 핏줄인 동포를 때리는 거요? 그러자 그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아하, 그러고 보니 어제 그 사람이잖아. 나한테 딱 걸렸어. 당신 어저께 이집트 사람 죽였잖아.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자, 나도 때려보시지 하고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가 이 일이 알려진 거야? 모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감에 불타는 것은 좋지만 언제나 폭력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그런 전쟁터가 아닌 이상은 예수님 말씀처럼 지혜롭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은 이집트 여왕 파라오에게까지 보고가 됐어요. 파라오는 매우 화가 났어요. 아니, 모세가 내 백성을 죽였다고? 내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늘 염려했는데 괘씸한 놈, 이번 기회에 저 눈에 가시 같은 모세를 죽여버려야 해. 아예 싹을 잘라놔야 후환이 없지. 파라오는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모세를 체포해 오라고 했습니다. 만일 반항하면 죽여도 좋아. 모세는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라오의 병사를 피하여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쯤이면 안전하겠지? 모세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그 여인들은 다름이 아닌 미디안의 제사장의 7 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힘써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떤 목자들이 와서 다짜고짜 그 여인들을 쫓아냈어요. 저리 가, 저리 가! 그러자 모세는 그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신 무슨 짓이요? 엄연히 순서가 있는데 사내가 되어서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다니 이러고도 당신들이 무사할 줄 아오? 그러자 목자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가버렸습니다. 만일 또 싸움이 벌어져서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다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 그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나도 고마워했어요. 여인들이 물을 다 먹인 후에 양떼를 몰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아버지 르우엘은 아니 얘들아,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아빠,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우물가에 불량한 목자들이 오더니 우리를 위협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집트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불량한 목동들에게 호통을 치니까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맞아, 언니. 그리고 그 잘생긴 사람이 물도 길어줬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양떼들에게 물까지 먹여주었다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오, 그래. 그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아니면 예쁜 우리 딸들이 위험할 뻔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니? 아빠, 그건 모르지.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그 고마운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혹시 그곳에 있을지 모르니 얼른 달려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렴. 그 고마운 사람에게 음식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예의를 갖추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모세가 초청을 받아서 후한 음식 대접을 받게 됐죠. 배가 고프고 외롭고 쓸쓸했던 모세는 오랜만에 정성껏 차린 음식을 마음껏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딸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딸인 십보라의 얼굴이 모세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왔어요. 야,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쁘구나. 내 스타일이야. 모세는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십보라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청혼을 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 아버지는 자기 딸 십보라를 연모하는 모세를 보고 멋지고 늠름하고 정의롭고 그러니까 사위를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와
큰딸이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죠. 모세의 아내가 된 시포라가 얼마 후에 아기를 배웠어요. 나은이 아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르솜.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몇 년이 지나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더욱더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유와 기쁨을 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